할렐루야. 네. 오늘 온가족 예배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응원해 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질로 돌아가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의 B, 바이블이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A였는데 에스크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서비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자 이랬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베이직의 네 번째 I인데요. I가 무엇인가 하냐면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인데요. 그 영성의 영어 스페링은 무엇인가? inspir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in은요, 뭐 안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spire은 어떤 기운, 활기, 스피릿, 영 이러거든요. 그래서 inspire의 원래 뜻은, 영어의 뜻은 무엇을 추구하다 혹은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영감을 불어넣는 거고 또 뭔가를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영감이 생긴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영성, inspire이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저 사람 영성이 없어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영성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죠? 이 말은 많이 쓰는데요. 영성이 있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영성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방언 같은 은사를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사람을 잘 고치면,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영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잘하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걸까요? 영성이 없다고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할 리도 만무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기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성이 있거나 없는 것에 지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성은 무엇이고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길고 예술은 아니죠, 반대죠. 몇 분이 넘어오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도 있답니다. 인생은 짧지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라는 말도 있답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짧지만
인생은 잘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충분히 길답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말할 때 인생이 짧은 거는요, 시간적으로 짧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인생이 덧없다,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의 내 나이에서 한 30년 더 살면 아이 살 만큼 살았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 길게 살았다. 아 이제 후회 없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시간에 상관없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의 인생을 사는 것, 이거를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행복 추구 능력이랍니다. 뭐라고요? 영성은 행복 추구 능력입니다. 영성 신학책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성이라는 건요, 인간이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렇게 신학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초월해서 내 안에 없는 것을 향해서 가려는 것, 이거를 영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인간 안에 행복의 근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요 잘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자꾸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뭔가를 뭐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저거 하면 더 행복할까? 막 이런 추구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여타 피조물에게는 이 행복 추구 능력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이 행복 추구 능력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만 영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에게요,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요, 명품 입은 개들 보시죠? 예, 비싼 이게 유모차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개님들 보시죠? 예. 여러분, 그님들이요, 그 비싼 명품 옷 입고 비싼 개 유모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예, 행복한 건 사람입니다. 예, 그걸 보면서 행복한 건 사람이고요. 그 개님들은요, 거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오직 사람만 행복 추구 능력이 있고요. 따라서 영성 있는 삶의 원리는요, 행복하게 사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성 있는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전 돈 좀 있으면 행복하던데요. 행복의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너무 없으면 불행하죠. 고통스럽죠. 건강도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건강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 많은 재물이 소용이 없죠. 예. 근데요, 아주 근본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창세기 1장인데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창세기 1장 이렇게 읽고 계시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쭉 읽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불안불안하다. 2번 조마조마하다. 3번 두렵다. 4번 화가 난다. 5번 좋다. 몇 번인 것 같으세요? 5번인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왜 좋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집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쭉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좋음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구나. 그죠? 아이들 보십시오.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픕니까? 부모님이 즐거우면 아이들 같이 즐겁습니다. 부모님이 불안하면 아이들도 같이 불안해요. 부모님이 화를 내면 아이들 두려워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성 있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이 영성 생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침묵이 흐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그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일단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게달의 장막 뭔지 아세요? 그냥 게달의 장막은 그냥 동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장막입니다. 텐트. 게달의 장막이고요.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게달의 장막 같을 것 같으세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화려할 것 같아요.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엘레강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뭐 같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뭐 같다고 느끼신다고요? 솔로몬 휘장 같답니다. 그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뭘 하십니까? 야, 너 진짜 모략 향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꽃송이 같고 너 눈이 진짜 와 어쩜 그렇게 비둘기처럼 예쁘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내 자아를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심지어 새로운 삶의 차원을 더 추구하려는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예, 불교의 영성은 막 찾아가잖아요. 수도하잖아요. 그죠? 어디 막 길을 찾아서 가고. 근데요 기독교 영성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예,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찾으려고 그런 거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고요. 받는 거. 뭘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아닌데요. 나는 죄가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부족한데요. 지은 죄가 많은데요. 나는 더러운데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 영성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구나 너희가 너무 좋구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사실 나의 인생관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는 인생관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습니다. 괜찮아. 일로 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너그럽죠. 근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조금 무섭고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잘 해야 돼요. 뭔가를 잘 해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바른 거예요. 너 이거 안 됐지? 쟤는 이게 바르지 않네. 이걸 고쳐야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만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보면 영광받고 찬송받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즐겁고 기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최소한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이 행복할까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최소한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고 이 정도만큼 연봉은 벌어서 그중에 일부를 떼내서 나에게는 이 정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럴 때 부모님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로 행복한 때는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죠? 자녀들이 힘들면 부모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쁘세요. 단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참된 행복, 잠깐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오래도록 지속되는 희락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또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영성 출발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그렇지 못함에 따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일희일비합니다. 소유 여부에 따라 일희일비를 하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 존재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 덩어리, 존귀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랑 덩어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첫 번째 아는 것. 뭐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성 삶의 두 번째는 잘 받아들이는 것. 아까 기독교 영성이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로 나온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뭔가를 자꾸 해야지 예수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냥 예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냥 예수님 품 안에 폭 안긴 거, 이게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폭 받은 사람만요 또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부었죠? 향유 옥합을 깨부었죠. 비싼 거였어? 싼 거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폭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또 잘 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뭘 주면 늘 내가 뭐 줬다고 생색냅니다. 받는 것도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3만 원 받았으니까 언제 3만 원 빨리 갚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타락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값없이 누리지 못하고 자꾸 조건부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면서요,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 가운데서 조건적인 사랑만 받았기에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성 있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아들일까? 우리 시편 136편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무엇을 받아들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지었을까요? 건축가가 지었겠죠. 그럼 그 아름다운 건축물의 그 상이 어디 있다가 나온 걸까요? 건축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가 밖으로 표출된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던 아름다움과 선함이 표출된 게 뭐죠? 세상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표출됐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보셨죠? 여러분 참석해 보셨죠?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첫 번째 겪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아,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네. 스쳐지는 바람결이 너무 아름답네. 눈에 보이는 별빛이, 햇볕이 이렇게 찬란하나?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결말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전보다 더 좋은 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므로 지금의 나의 어떠함에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힘이 있어요. 그 선하심을 믿으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를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저기를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여기 요만큼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 이런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유로우시고 풍성하신 분이신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여유롭고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이제 영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디베다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디베라에서 막 다시 이제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진짜 아름답고 운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 바다에서 막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이, 고기 좀 잡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밥 먹어. 와, 이렇게 숯불을 구우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숯불 쫙 구우면서 고기 잡았어, 가져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너도 없었잖아. 그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여유로우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요, 너무 불안해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가 중에 리처드 무어라는 이렇게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수사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사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으로 쭉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사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성 생활 자체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금은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우리들이요, 순간순간에 모여서 미래의 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지금 여유롭고, 이런 삶을 살라는 얘기죠.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성 생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서 바쁘다는 말은 일거리가 많거나 적다라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놀 때는 열심히 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에 풍덩 빠져서 누리세요. 근데 여기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지금 고지서 나온 거 생각하고 있구만. 그러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순간을 누리랍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내가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구역 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가족, 내 반, 지금 이 공간에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얘는 이게 좀 안 되네. 쟤는 이것 좀 고쳤으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저와 같이 있는 차집사님을 딱 보면서 너무 좋아요. 네. 권사님 보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영성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영성인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시간, 관계, 마지막 뭐냐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주신 이 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딴 일을 줬지? 힘들어 죽겠네. 맨날 나에게만 이런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이 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영성 있는 일을 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성 있는 삶, 영성을 추구하는 삶의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덩어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는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영성 있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만남,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도 또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길었는데 영성 있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되돌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늘 바라보고 느끼며 인정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과 시간과 장소와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행복하게, 너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